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러셀 로버츠는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그의 최근 도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크게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모든 선택은 어쨌든 다른 무엇인가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답이 있는 문제는 예상 가능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문제는 객관적인 측정과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답이 있는 문제겠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기도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없는 문제라면 아마도 성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있는 문제라면 성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그 내용의 기도로 바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기도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있는 문제라면 과연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기도를 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즉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기도 내용의 선택권을 솔로몬에게 넘기셨을 때 그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의 대외적인 정치력과 내면적인 신앙심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 왕은 통상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자신의 공주를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는 솔로몬의 능숙한 외교적 수완과 또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번역했지만 바른 성경이나 NIV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원문의 의미를 더욱 잘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솔로몬의 신앙이 더욱 이상적인 것은 그의 율법 준수가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격발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그의 치세 초기에 대외적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다른 사심 없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한날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았습니다. 이때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 성소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치는 대규모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한 방편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며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백지수표 응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백지수표 응답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먼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6절을 통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10절을 통해 자신이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자신을 두고 작은 아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는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작은 아이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든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이 작은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자리임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에 도취되어 자기 위에 계시는 하늘의 진짜 왕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을 알았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 백성들은 큰 민족을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일개의 국가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는 9절에 기록된 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듣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듣는 마음으로 직역한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은 모두 가능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준거 삼아 선악을 판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솔로몬은 사법권만 가진 왕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권 모두를 가진 전제군주였기 때문에 꼭 재판만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청한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구절은 원문을 직역하면 주의 눈에 좋았다입니다.
솔로몬의 강구를 대단히 흡족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눈에 좋았다라고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것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신 첫 창조와 모종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는 천지 창조를 넘어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그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의 땅이었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열방에 나타내야 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신정국가였으며,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자의 직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왕의 직무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바로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동일한 백지수표 기도응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은 기도응답을 보장받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과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솔로몬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남편된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싶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가족의 구성원인 아내와 자녀는 여러분의 아내이자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남편된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편 성도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아내된 성도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로 인식하며 그 자녀를 훈육할 때 육의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내의 기도입니다. 짜증과 성경적인 훈육을 구분하고 참된 자녀 사랑과 못다 이루는 자신의 꿈을 투영한 이기적인 자녀 사랑을 구분하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자녀에게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지위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을 드러내야 할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기업을 단순히 재물 얻는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는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상사와 동료를 험담하는 부류의 사람들 틈에 끼어 그들과 동일한 악담을 쏟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회사의 비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그곳에서 얼마간 자신의 경력만을 쌓기를 바라는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회사를 이용하는 자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직장생활의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하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담과 비방을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됨을 직장생활 가운데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의 삶의 원리이기에 여러분을 통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도 아니고요, 교사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동원들도 바로 그 학교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친구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학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우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양의 성도님 각자가 경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목사와 교사로 혹은 장로와 집사로 혹은 이런저런 은사를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영적으로 더 살찌우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진력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광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교회는 앞으로 부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숱한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중에 부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경양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경양이 펼치는 복음운동이 더욱 흥왕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반대의 급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1순위로 드리는 그 성도를 찾고 원하고 계십니다. 보는 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예배당이나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그 성도와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경양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발산, 방화, 마곡교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응답으로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우리 11절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솔로몬의 기도와 다른 일반적인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장수, 부, 또 원수의 생명은 이 솔로몬 당시의 왕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당시 왕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장수나 부, 그리고 전쟁의 승리 같은 것을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며 또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파의 수령들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이러한 단어의 용례 역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총명은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동기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승리, 장수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가 구한 것을 받게 되어 잠언, 전도, 아가 등의 지혜의 말씀을 남겼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받아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치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태평성대를 누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에는 구한 그대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다른 복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이러한 기도 응답의 결과는 기도에 관한 신약의 여러 가르침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한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여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복까지 받은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기도에 관한 신약의 원리 그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하고 풍성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약의 성도의 기도에도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며 솔로몬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 성도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기도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오늘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장해 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응답이 확실한 기도의 내용을 아는 성도에게 기도란 결코 몸을 비비꼬며 견디는 시간이 아니며, 그런 성도는 기도를 시작하고 1분만 지나도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성도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만약 솔로몬이 받은 부와 명예와 승리를 문자적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주 실패하는 성도는 구하지 아니한 것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의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솔로몬이 노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들꽃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들의 꽃 하나에까지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면 하물며 그 들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신약의 택자들이 받은 복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보다 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성도가 자신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솔로몬이 덤으로 받은 부귀영화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구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자신의 현재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면 물리적인 가난함을 초월하는 하늘나라 유업의 부요함을 맛보게 되고 실패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현실을 이기는 성도의 영광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와 영광을 구하고 추구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손에 쥐어주신 그 신령한 복,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하늘나라의 유업과 그리고 영생함을 얻은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모든 기도에 예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아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발산 방화 마곡 교구 성도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 로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규정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부와 영광과 승리와 장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을 두고 우상을 섬겼을 때 성경은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그 기도가 여호와의 눈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길 때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여 성경은 솔로몬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대조하듯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의 강구를 우선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양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한 아름다운 향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구한 대로 받는 응답받는 복과 구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온전히 누리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